네, 오늘은 마이크를요, 우리 한경찬 집사님 잡아주시고, 우리 양장로님도 잡아주시고, 지금 둘이 잡아주시고요. 우리 한경찬 집사님이 그 카페를 찾는 꿈을 꿨는데, 우리 그 내용을 조금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카톡으로 보내주신 부분을 읽어주시고 우리 나눈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가 율법주의가 되냐면 주님과 교통이 없을 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제가 무슨 예배 시작부터 꿈꾼 거를 말하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설교를 해야지. 왜 갑자기 꿈꾼 거 갖다가 말하라고 그래. 이렇게 딱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네.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내 감동대로 합니다. 감동은 뭐냐?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속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그걸 하라고 하면 그걸 딱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도를 잘 받아요. 오늘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체를 깨뜨리는 걸 보여줘. 저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지식체계를 제가 오늘 전하는 건요, 엄청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저는 논리적으로 잘해요. 이거 딱 보면 오늘 보면은 어떤 율법과 은혜 설교보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이거 성경 구절 찾아갖고 여러분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만 잘 묵상해도 잘 알아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맞게 타당성 있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그 영적 감동을 내가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형식주의, 의식주의, 율법주의 이거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트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피곤해. 응? 여러분 삶에 진정한 그런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가 흐른다니까,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제가 전달할 때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아. 내 배에서는요, 불이 딱 들어와 있거든. 그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신 것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나 지난주에 계속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채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주파수를 주께 맞추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늦지 않게 방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성전을 놓고 맨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기도팀이 있고 여호수아처럼 앞에 싸우는 팀이 있는데 경찬 집사랑 저랑은 막 싸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제가 경찬 집사한테 이런 거야.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워. 누구랑 공격 지점에 들어가 해서 경찬 집사가 막 가서 싸우러 들어간다면 가서 대면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전 지시해버리고 우리 교회 기도팀들이 있고 직접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같이. 다 싸우는 팀이 있고 기도팀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찬 집사랑 나는 막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서 뭐 장소를 찾던지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알려줘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꾸 꿈을 집중하지 마시고 막 꿈이 신비롭게 막 왜 꿈에 집착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합당한 것을 그냥 주님 알려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꿈이 왔는데 그것을 개꿈이다, 내 생각이야, 이런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한 기린을 굳이 얘기해 준 거예요. 환한 기린 꿈을 왜 환한 기린이라고 제목되어 있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전 세계 찾아보세요. 환한 기린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웃기는 설교 제목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환한 기린이라는 상징성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에 대한 꿈을 꿨듯이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징성을 갖는 것을 딱 알려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느낌이 오게 딱 만들어놨어. 그 환한 기린이 없었으면 영적인 꿈에 대한 확신성이 약간 조금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종합해서 딱 말해주는 그것을 딱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까지 영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표적이 말씀을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제가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꿈에 대해서 연락에 말해. 근데 우리 교회는 꿈꾸는 자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전한 말씀이 성령 인도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꿈을 꾸고 교회 청년들이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맞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서 말씀에 내게 영감을 주신 것이 내가 두려워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내게 영적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또 뭐 이상한 성령 운동한다고 신비주의 한다고 정영 목사 나가서 개척하더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것에 신경 쓰면 못 한다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게 있어요. 넓어지는 방향이 있는데 이쪽 포인트를 먼저 말해서 작은 것들을 넓혀가. 그럼 내게 쿡 찌르고 나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다 깨트리라.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생활의 틀 깨트리라 말을.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언 받는 사람이 툭툭 터져버려 막. 너 잘났다고 하냐? 또 이제 이런 사람도 나와요. 또 너 잘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나온다니까. 절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게 따라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걸음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저희 새 어머니가 꿈을 꿔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저한테. 비전이 사람들이 내가 정영 목사가 간다고 하는데 비전을 보고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의미가 있죠. 자, 근데 오늘 경찬 집사가요, 풋살을 하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초소에 관련된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일단은 한번 그걸 얘기하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제가 그것을 받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어저께 새벽 2시 반에까지 잠을 안 자고 그걸 기록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고 아침에 느낀 영적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영적 감동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들어갈 겁니다. 네, 우리 경찬 집사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풋살 마치고 오후에 낮잠을 자는데 꿈을 나랑 목사님과 함께 카페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카페는 그냥 카페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같은 곳이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곳. 공원에 한 여자분이 계셨고 그분이 카페의 위치를 알려주셨다. 시장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 가서 카페를 찾았다. 딱 봐도 파라솔이 가득한 시끄러운 시장에
카페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결국 찾지 못하고 시장을 나가는데 한 남성분이 눈에 띄었고 그분에게 다시 카페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분은 이 시장 근처에 병원이 있는데 그 안에 카페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속으로 병원 안에 카페가 있어서 망할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시장을 나가서 병원을 찾았고 카페 간판을 발견했다. 그런데 간판이라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작은 카페 로고만 붙어 있었다. 우리는 기뻐서 그곳을 향했다. 빨간불이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그곳을 향해 뛰어갔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빨리 뛰는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나는 목사님을 따라잡으려고 들고 있었던 봉투마저 버리고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 네, 이 내용인데요. 이 꿈이 굉장히 상징이 풍부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영적 통찰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시장에 가라고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좀 세상 속으로 폭 들어가야 된다, 교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장 근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우리의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우리가 여기에 학교 완전히 사이에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도시에 이 아중리 막 복잡 다단한 한복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세속화된 세상 복잡 다단하고 막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침투하려고 하는 현장화된 교회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아이들도 불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근처에 있다고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안에서 자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뭔가 없어. 근데 그 시장 근처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경찰 보면은 시장 근처에. 그러니까 시장을 처음에 찾아봤는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물어봐도 또 시장 근처예요. 그 병원이 결국에 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에는 승부를 봐야 돼.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약간 그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속 안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간판이 막 크지 않다. 이런 곳에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진짜 생명 살리는 곳을 세워야 된다. 막 보여주기식 간판을 막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간판이 조그만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빨간불일 때가 있다가 초록불 때 건너갔다. 하나님이 딱 움직일 때 가야 된다.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경찬 집사가 좀 저를 잘 빨리 따라와야 된다. 좀 게으르다. 는 것은 아니고 좀 늦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자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기 봉다리 막 버리고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은 해피엔딩이 아니야. 목사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나는 기운이 빠져서 뒤처졌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목사님이 빨리 가는 게 더 좋죠. 안 그래요? 내가 꿈에서 목사님이 내 뒤에 따라왔다. 그럼 얼마나 내가 지금 그걸 듣고 막 괴로웠을 건데 목사님이 좀 빨리 가서 내가 다행이다. 목사님 빨리 간 것도 좋고 봉다리 들고 있던 거 막 버리고 빨리 쫓아가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거다, 꿈이. 우리는 여기 시장 한복판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병원 같은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카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 좋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빨간불 때는 살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파란불 때 제가 달려갈 건데 파란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정확히 달려가잖아요. 그때 경찬 집사 먼저 잘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한마음 돼서 변심하지 않고 지속하면 그 카페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율법과 은혜를 말하라는데 이걸 얘기하냐? 꿈 같은 것 이 정도의 자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내가 꿈을 주리라, 환상을 보리라. 이것은 실제 말이거든요. 요셉만 꿈꾸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꿈꾸어 이 말이거든요. 요셉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복음이면 끝이요. 꿈 같은 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되지 당연히. 치우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꿈을 꾸게 해서 거짓 꿈으로 속인다고 해서 진짜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짜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말한다고 진짜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과 어떤 영적 채널에 대한 이런 것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방언도 팍팍 터지고 통변도 팍팍 터지고 꿈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민감하게 아직 조금 더 열어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많이 풀어졌지만 아주 뭐 1단계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딱 받으면 우리 노준 집사님이 방언 받고 영적으로 탄력이 받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노준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방언 받은 이후로 훨씬 더 덜 빠진다고 지금. 진짜로. 근데 뭔가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농담 같지만 영적인 진리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선한 행실을 해야 돼. 막 이런 게 율법주의고. 무율법주의는 뭐예요?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 형태로 살아가도 상관없어.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났으니까 구약 성경 폐기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어떤 목사님은요. 야고보서랑 히브리서 중요하지 않다고. 야고보서 같은 거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율법주의의 성향이 엄청 많은 목사님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 큰일 났구나. 제가 수업 들으면서 교회가 이거 애들 다 망가지겠구나.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교회에 와서 제가 말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무너져요. 그 사람한테 결국에 문제가 와요. 우리는 무율법주의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막 잘못됐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무율법주의도 율법주의나 거의 수준이 똑같아. 그게 다른 치우침이야. 근데 무율법주의가 참 많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온 것도 무율법주의적인 부분이 많은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발생됐는데 발생됐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발견됐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대놓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시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갈라시안주의는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이런 바울이 이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특이해. 갈라시안주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 절대 순종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위로 구원이 보존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죠? 아까 제가 구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구원을 받아도. 근데 그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 가운데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력으로 행한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과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미움도 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회개하고 뱉어내고 되는데 이거를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한다고요. 이게 갈라시안주의예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도 피곤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지키려는 노력이 나의 의지력으로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피곤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뭘 찾아야 되냐면 성령과 교제를 찾아야 되는. 갈라시안주의가 우리는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로 구원받고 갈라시안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외모, 복장, 금욕 규칙 이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목사면 이렇게 입어야지. 아니면 성가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을 그대로 계속 하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 자꾸 신경 쓰는 체질이야, 자기가.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신앙 패턴이 갈라시안주의가 좀 있는 거야. 율법적 정죄 문화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보다 의무감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의무감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해. 자꾸, 여러분, 제가 여기 주일 예배 형태를 약간 변동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지 맙시다. 뭔가를 딱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형식에서 벗어나면 자꾸 정죄감이 들고 막, 왜 저렇게 하지 않아? 어떤 규칙과 그 매여 있는 것에 자기가 매여 있는지 를 모르는 거예요. 갈라시안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깨트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시도할 거거든요. 제가 시도할 거거든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넥타이 안 찹니다. 깔끔하게 잘 입고 그냥 그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시안주의.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파괴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성령의 자유함보다 자꾸 인간적인 규제와 통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시안주의예요. 그거 생기기 쉬워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율법은요, 신해산 언약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해산 언약에서 주신 게 뭐예요? 성막과 절기와 희생 제사와 막 다 알려줬어요. 토지법, 희년제도 막 이런 거 다 알려주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 법들 누가 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고 그때 신해산 언약 때 다 그걸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10계명만 돌판에 받고 나머지는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서에 다 두루마기다 다 기록했어요. 모세가 말한 거. 이제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게 다 이제 모세 오경이 되고 나중에 그 모세 오경 내용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막 20장에서 30장 그 사이에 엄청 그게 많이 적어져 있잖아요. 특히 그게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부르고. 근데 한마디로 토라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이죠. 그 10계명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 박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을 저는 옛날에 막 지켜야 되는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을 알고 보니까 10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이야. 근데 그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살인하고자 하는 그 미운 동기적인 마음까지 다 포함된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관계를 모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살인까지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UFC까지 두루 패버리는 것까지 내가 괜찮구나. 목숨만 안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주님은 사단한테 속아서 놈들 미워하지 말고
사단한테 속아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사랑이 지나치니까, 자기 성 쌓으려니까 가인이 동생도 죽였지 않냐. 응?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걸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가 중심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주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다 사랑으로 볼 수 있을 때 지켜지는 법도의 핵심 기둥들이야, 그냥. 근데 그 기둥들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뭐예요? 막 자꾸 그것에 내가 막 규례를 법도를 더 만들어서 더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더 짜잘짜잘한 법도들이 더 규례들이 더 생겼을 뿐이야.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말한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바뀌어진 줄 알아요, 사람들은.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멘이십니까? 십계명은요,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뼈대가 되는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들을 보고 내가 참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과 사랑 안에 들어가며 우상을 안 버리게 되는 거죠. 자꾸 우상을 없게 해라. 그러면 맨날 이런 형상까지는 괜찮아요? 십자가 마크는 괜찮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같이 막 이렇게 달린 것은 우상인데 십자가까지는 우상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슨 모양 마크가 있어. 저 마크가 프리메이슨 마크랑 닮았는데 달지 마.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그것이 막 집에 우상단지가 생긴 거 막 치워 막 뭣도 못 놔. 자유가 없는 거야. 마음을 그것이 우상단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죽게 고정돼 있으면. 만약에 우상단지 치우는 게 요셉의 마음에 걸렸으면은 맨날 가가지고 단군 신상은 요셉이 만약 그런 생각 국민학교마다 가서 초등학교 가서 단군 신상 머리를 날리고 다녀야 된다니까. 우상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셉이요 자기 이집트 벽을 다 부시고 다녀야 돼. 우상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 그 법도를 지키는 그것에 매여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십계명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그 십계명을 그런 마음으로 뼈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마음이겠지.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율법주의에 매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 뭐 또 시켰어. 성가대 시켰어. 아 진짜 나오기 싫어.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아유 목사님 또 뭘 만들어가지고 또 모임 또 해가지고 또 오실. 근데 만나는 게 좋고 말씀 나누는 게 좋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짐이 아닌 거예요, 짐이. 진짜 교회가 성막 짓는 게 진짜 좋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그 성막 안에 절기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의 그 여정이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게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희년이 70년 나중에 징계하고 71회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 와, 그 진짜 여기 안에 하나님이 다 보석처럼 영적인 비밀을 감춰 놓으셨구나. 아, 도피성이 진짜 죄인들이 가는 그곳이 예수님과 똑같구나. 막 이런 걸 느껴지는 거야. 희생 제사가 진짜 양이 죽고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러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어린 양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구나. 딱 그런 걸 알고 하면 되는데 짐이야, 전부 다 짐. 자, 그래서요, 이 율법은
세 가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국가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덕법은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이 마음이 통해질 때만 지킬 수 있는 법도가 율법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뭐예요? 율법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은 뭐예요? 번제, 화목제 막 이런 거, 소제 이런 거잖아요. 제사.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팔절 막 이런 거고. 음식법은 뭐예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절기법에는 안식일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구원과 구원받은 여정에 대한 거였고. 아까 국가법은 뭐예요? 이거는 민법, 형법적인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인간관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룬 법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도피성, 토지법, 희년제도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어린 양 안 잡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흘린 언약의 피니 이게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또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상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거. 뭘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피제사를 지금 하지 않아.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일단은 니네는 더 이상 희생제사 필요 없어. 그냥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6월절 날 피제사를 어린 양을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다 사람들은 어린 양을 다 잡고 있어요. 옆에서 저 다 그날에 다 동네에서 다 성전에서 어린 양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죽으니까 이제 어린 양 제사 필요 없고 니네들은 이 성만찬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제사 대신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나를 이걸 기념해. 모세 언약의 피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백성과 하나님과 지금 우리 사이에서 이게 지금 언약의 피입니다 해가지고 막 나눠주나요. 막 해가지고 피 막 뿌려준다면 사람들한테 피로 막 뿌려봤어요. 사람들한테 장로들한테. 그때 그 언약의 피를 딱 잡아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가 지금 모세가 옛날에 말했던 그 피가 지금 나의 피로 대체되면서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만찬 때 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한 번의 희생제사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썼다고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근데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기술한 사람, 그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아냐? 그 의식법,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 중에서 의식법들이 사라졌다는 걸 압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썼냐? 너희가 왜 절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먹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입 뱃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게 더러운 거야. 막 하면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어서 우리가 순댓국밥 먹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도 먹고 원래 돼지 먹으면 안 되거든. 안 믿으십니까? 우리 뭐 옛날 구약법 따르면 지금 순댓국밥 먹으면 안 돼요. 피 먹으면 안 되고 지금.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순댓국밥 먹어도 돼요. 아, 유대인도 먹어도 돼. 할례 받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다.
자,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전 뭐가 헷갈렸냐면 율법의 그 대다수가 다 폐지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냐? 이러는 논리가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예수님 막 믿고 할 때. 그래서 근데 아니야. 그 십계명의 정신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야. 십계명 자체가 주님과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형태는요, 언제든지 패러다임은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 천년왕국 때 제가 말했잖아요. 제사 다시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제사가 회복된다니까요.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때 가서 또 주님께서 전환시킨다는데 우리는 다 폐지됐는데 더 이상 못 바꿉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시켰는데 전환된 거를 모르잖아,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하라는 걸 몰라. 6월절 피 어린 양 잡아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빨리 성전 회복시켜가지고 그 제사 회복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모르면 폐지된 게 뭐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나 저 만나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 그냥 6월절 저한테 지켜야 된다고 전도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성경 안 읽어봤어요? 절기가 전환됐다고 나오잖아. 같은 성경 들고 있으면서 왜 몰라? 제가 그 대화를 거기서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잡혀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해도 그 말도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영적 감동이 없으면 진리가 자기 눈앞에 써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딱 써 있어,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라고.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지파라고 써 있는데 자기대.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 교회. 안식일 주의 날이 이날도 다 주의 날로 여기면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다 주일날로 예배드렸어요. 이 7일이 지난 부활 이후에는 주일날 예배드린 게 성경에 다 흔적이 남아요. 도리어 주일날 많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대. 그러니까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그 절기를 막 더 집착해. 6월절에 집착하고 안식일에 집착하고 막 나는 최대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 안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막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막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무 매여 있어. 율법, 그것이 하나님에게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장길자를 섬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교리 자체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너무 단순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러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근데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신천지 사람들도 통일교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영으로 탁월한 성경 교사가 돼서 천국의 서기관이 돼서 옛것과 새것,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뜨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그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와봤자 우리도 헷갈리고 그냥 그것을 튼튼한 교회가 되면은 어려운 이단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는데 그냥 청년들이 잘 알려줘. 거기서 막 세뇌당해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막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확실하면서 톡톡 알려줘. 그러면은요 다 회복돼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을란가도 몰라. 그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물 달린 괴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냥 주님을 찾다가 속았을 뿐이지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단체나 어떤 이단에 있어도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더 생각하고 잘 그걸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헷갈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차분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탁월한 성경교사가 돼야 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1, 2년, 2, 3년 하면은 거기서 하는 거 다 깨트릴 만한 거를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냥 주중에 4개만 해도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서 1, 2년 해버리면 신천지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 먼저 신천지 그 센터 가서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고 나서 가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다 깨트릴 수가 있어요. 먼저 가서 배우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율법과 구원의 관계 성경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애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막 다 지키려고 하는데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그래서 율법을요 잘 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살짝 하면은 무조건 율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와요, 여러분? 지혜가 오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헛짓한 것이 딱 생각이 났나.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야. 생뚱맞게 전혀 잊고 있었던 일이 탕 떠올랐는데 분명히 성령이 나한테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진짜 이 체질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진짜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과 교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이 딱 생각나게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라.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 그럼 난 그걸 옛날에는 그냥 이 나쁜 자식하고 딱 넘어가는 딱 떠올랐을 때 네가 그 사람 그렇게 보고 있잖아. 그 마음이 너를 불편하게 하잖아. 그것으로 나는 이제 딱 들리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 생각이 났을 때 그냥 치워버리거나 내 생각으로 고집 딱 피우거나 이러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구나. 내 마음을 전환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실제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자꾸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 죄가 더 이겨져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일단 받아야지 동작할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때 생기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이겨지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치유돼야지.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지도 않아. 왜냐면 나는 지키려고 하면 언제나 무너지기 십상이니까. 그 다음에 내 죄악이 참으로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나씩 치유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나를 의지하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어린아이 같지만 시도하는 그 사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완성 안 돼서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져 있는 새 신자가 너무 연약하다고 우리가 너무 평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날의 걸음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걷고 있다면 연약한 모습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돼 있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걸음을
좀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걸음을 잘 걷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 7장 7절 양진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에.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죄의 속성이 가득한 거를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율법이.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율법이 폐하여졌는가?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그랬고,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제가 읽으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지금 어디 하고 계신지 아시죠? 근데 6번, 지금 6번 하고 있어요. 파란색 6번.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의식법,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제사 이런 게 폐지됐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 제사, 음식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 자체가 폐하진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고 십계명 안에 들어있던 그 중심 사상, 하나님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던 십계명의 그 사상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 그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그 첫 번째 강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옵니까?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알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 하나님 떠나서 실수한 모든 것,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해. 응? 이게 진짜 믿어진 날 제가 정말 그 여운이 2년 갔다고 그랬잖아요. 2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저는 그때부터 내 모든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찬양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마음 깊이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는 제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처음 나왔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 없지만
진짜 내 진정한 사랑이 그래도 하나님께 고백됐어. 작지만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처음으로 나왔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리아를 봤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리아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리아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조금 이 사람 좀 뭐 교육 잘해줘서 뭐 집이 어려우니까 돈 좀 막 우리 자원이 신발 좀 내가 좋은 거 사줘야지. 뭐 티셔츠 좀 사줘야지. 밥을 맛있는 거 혹시 못 먹을까 봐서 점심에 굶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튼 내가 가서 치킨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자원이의 마음이 자원이가 하나님을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나처럼 내가 고아 같이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하나님의 빛을 좀 받으니까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살 것 같아서 아유 진짜 숨이 살겠네. 근데 노즘 주사를 봤더니 아직 내가 나처럼 아이고 막 힘들게 살고 있어 지금. 만났더니 아유 노준 집사 조금 나처럼 진짜 괜찮구나 이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전도의 마음이었어. 계속 그거지. 좀 사람한테 좀 잘해주는 게 아니다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 저 예수님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전도를 하건 안 하건 그 전도할 수 있는 자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전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 32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맛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습니까?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낭망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잘하더라고요. 근력이란 건 좀 필요해, 조금씩 잘하져요. 조금씩. 괜찮아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돼. 포기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알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 자꾸 붙어 있고 그 들어가면 이게 좀 잘하더라고 나중에. 예수님 믿어줘도 한 번에 내가 막 성질머리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안 되지 않아요. 분명히 재작년보다 지금 훨씬 좋아.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수만 있으면 또 꼬집을 겁니다.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정형 목사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나 그래도 좀 옛날보다 훨씬 좋은데 작년보다도 좋은데 그 말 들으면은 그래요 나 나쁜 놈이지 나 맞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계속 전진하는 쪽에 그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보다 더 전진하는 쪽에 있었는지도 몰라. 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전진하는 쪽에 있었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넉넉한 웃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될 거다.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여러분 모릅니다. 사람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온전한 걸음을 걷고 있는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 항상 만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요. 율법이 완성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뭐래 말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켜야 되는데 막 못 지키고 막 이게 짐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잘 받아들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너희가 사랑하면 지킬 수 있으리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신명기 6장 이 5절 6절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도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유대인처럼 막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냐, 막 뭐를 이렇게 지켜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막 있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늘 알던 말씀이기도 하고 봤던 말씀인데 다시 새롭게 재조명이 되면서 그때도 내가 그들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 법칙을 요구한 게 아니었고 그때도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담긴 뜻,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은 마음을 받으라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셔. 하나님은 옛날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예요. 모세가 율법을 주고 예수님은 계명을 준 것 같고 은혜를 준 것 같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법칙은 똑같아.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통해져야지 뭘 하지. 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은 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똑같지. 뭐 하나님은 막 지키라는 입장에서 막 법칙 잘 지키면 복 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야. 옛날부터 그분은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분은 마음이 통해지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잘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알아지는 거죠. 아,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보니 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는데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구약의 하나님 막 벌 주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갑자기 막 다 용서, 다 무조건 탕감해 주는 하나님, 그것도 아니었구나. 아,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셨구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때도 지금도 다 똑같구나. 형식만 바뀐 거구나. 형식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도 깨닫지 못했구나. 뭐 여러 가지 걸 알게 되면서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체 자체, 본질 자체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통달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니까 내 마음에 생수가 터져 나오고 야, 이거 놀라운 거죠. 말씀이 알아지기만 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말씀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더.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율법이 존속하는 시기는 다른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십계명이 끝까지 그대로인데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그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통해지는 그 진정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안 없어져요. 그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고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이루어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알게 되면서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도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막 다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 전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그 성경 구절이 이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은혜가 임했죠. 10절에 보니까 이거 이 로마서 이 구절은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진짜 복음을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막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최고로 막 율법 하는 시대인데 다윗은요 은혜와 긍휼을 딱 바로 말해버려요. 여러분 노아도 그래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모든 행실에서 완전하였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혜 그때도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막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키는 데에 대한 근본 힘이 성령과 교제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양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부르심도 수고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9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승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나의 나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진짜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부르심 어떤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던 간에 그걸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일한 모든 것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율법주의자거든요. 그걸 뭐 초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칼빈주의에서 초칼빈주의라고 해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서 극단으로 가버린 거야. 초칼빈. 칼빈주의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있지만 초칼빈이 돼버린 거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 모든 게 다 예정돼 있고 모든 게 은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까지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율법주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린 전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 막 이렇게 나와. 내가 주님께 뜨거움을 받아서 딱 이래서 딱 도전하는 걸 자체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무율법주의라고 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두 구절을 빌립보서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양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주님과 진짜 교제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비전도 주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쪽에 방향과 소망을 주세요. 막 이렇게 열정과 이런 걸 불러일으켜 주셔요. 자꾸 그것이 올라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개척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소망이 막 마음에 뜨겁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지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소망함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불같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요? 내가 불이 막 붙어 있어요. 키르키즈산까지 막 내 욕구가 그게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힘 빠져 기력지상하지 어떻게 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아이고 비행기 6시간 어떻게 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기빨려서 이 사람만 말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명을 두고 불이 타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 거다. 나는. 어떤 사람이 보면 너무 지나치네. 영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애들 만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와요.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매몰차게 돼 있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냉대와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현장을 진짜 그렇게 안 가본 사람은 제가 이 말하면 또 상처받았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상처받았구만? 아니에요. 진짜로 현장에 가면 냉대와 무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왜 끊임없이 갑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은 안 꺼져 이상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율법 아래 아니시가 잘못 오해하면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건가?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라 말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죄를 주님과 마음을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오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해야 되는 입장에 안 있고 율법을 만족시키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데를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주위에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냥 사모하는 너의 마음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율법을 만족시키는 그 길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결론은 오늘 조금 제가 길었네요. 10분이나 길었는데 율법과 은혜는 한번 정리를 다 해야 되고 명쾌하게 오늘 알아주셨죠? 네, 명쾌하게 알아주셨을 줄 믿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